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매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하게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시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미에 보면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여자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낳아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차마 이렇게 버릴 수가 없고 다 잘생겼다 그랬어요. 3달 동안 그를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예 울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바깥과 안쪽에다가 어떻게 했냐? 바깥은 역청. 역청은 뭐냐 하면 중동지방은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 석유를 이렇게 햇볕에 이게 나온 부분이 굳어버리게 되면 아스팔트죠. 그게 역청이에요. 도로에 깔아놓은 게 아스팔트잖아요. 그게 기름기가 있어서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진을 칠했다. 나무진은 우리 대표적인 나무진이 뭡니까? 송진. 그래서 갈대상자 그 자체는 이렇게 약하지만은 물이 스며들 수밖에 없지만은 역청과 나무진으로 보강을 하게 되면 물이 스며들지 않는 아이가 그나마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으로 이렇게 띄웁니다. 나일강으로 띄워놓고는 그리고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그의 누이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거는 수고를 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 나일강에서 이 아기가 무슨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구룡포 바닷가에 뭐 나무진 칠하고 역청을 칠해가지고 캡슐을 잘 만들어가지고 비가 안 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띄웠습니다. 야야, 니 어디 섬이라도 닿거든 살아라. 그래 띄웠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도 꼭 그와 같습니다.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역청을 바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면 따라서 중보기도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놓고 아기를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그렇게 그냥 맨몸으로 던지자니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줄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나일강에 나일 아그가 살아요. 예? 아그한테 나무줄 칠해서 비 안 들어오는 거, 물 안 들어오는 거는 아그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악의 위협으로부터는 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중보기도가 들어갑니다. 중보기도가 들어가면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기를 여십니다. 전혀 다른 세기를 여시는 거예요. 세기를 여셔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에 내려올 게 뭡니까? 딱 시간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바로의 딸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았다 그랬어요. 누가 봤습니까? 바로의 딸이요. 누가 봤다고요? 바로의 딸이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시녀들을 보내어서 가져와서 그 아기를 이렇게 보았어요. 상자를 안 열어봤으면 동정심이 유발되지 않을 텐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응애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일강에 그렇게 아기를 던질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시안계 히브리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이 동양인은 얼굴에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바로의 입장에서 말하면 바로의 공주의 입장에서 말하면 지금 이 아이는 이민족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민족의 아이여서 이 아이를 이렇게 버려진 아이고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아이를 기르겠다 하니까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무엇을 불러다가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랬어요. 바로의 딸이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와서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누구 품에 있게 합니까? 친엄마 품에서 젖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받습니다. 자,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정의 첫 번째 탄생부터 이렇게 험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송하지만 험난한 인생이에요. 왜요? 마귀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이 된 상황들을 어렸을 때는 누가 기도로 보호해줘야 되냐 하면 부모가 또는 가족들이요. 누가요? 부모나 가족들이 기도로 그것을 중보기도하고 보호해줘야 돼요. 중보기도하면 인간의 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너무 명언인 것 같아요. 나도 그 김문우 목사님 설교 듣다가 들어서 배웠었습니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도 우리의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게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에 가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중보기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순종부터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중보기도,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우연 같은 필연이 자꾸 옵니다. 할렐루야. 우연 같은 필연이 자꾸 와요. 그때 그 고비에서 그 사람을 딱 만난다니까. 근데 그 사람 딱 만나는 게 딱 그게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란 말은 영화 제목이고 이거 칠 때 쓰는 말인가요? 딱 그게 한 수. 정말 기가 막힌 수였다.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문 막히면 저 문 열리고 저 문 막히면 이 문 열리고 이 문 다 막히면 아이쿠 하나님이 여기 머물면서 하늘 문 열릴 때구나. 할렐루야. 그래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가는 여정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면서 극복해 가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하는데 말씀에 어긋나게 오는 계시가 있으면 따라합시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정색하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난 계시가 오면 꿈이라든지 환상이나 뭐든지 올 수 있어요. 예. 신지 제이콥스 같은 전 세계 예언 사역자들도요. 받는 응답의 30%는 거짓말이라고 고백해요. 왜? 분별해 가면서 영적으로 오는 것을 분별해 가면서 자꾸 진리를 따라가는 거거든. 예, 틀린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갖다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돈 돼도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거 잡으면요 미끼가 돼서 콕겨요. 마귀한테 잡혀요. 그게요. 그래서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눈깔 사탕 하나 줘놓고 유괴범이 악계에 가듯이 그래 눈깔 사탕 하나 줘놓고요 마귀가 질질 끄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뭐라고요?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분별력이 있어야 신랑감도 잘 고릅니까? 잘못 고릅니까? 잘 고르고 사익감도 잘 골라야 됩니까? 잘못 골라야 됩니까? 잘 골라야지요. 예. 가급적으로 저 같은 사람을 좀 고르시면은 김원조 고사님은 안 웃었죠. 니까지 게 갈라켰죠. 농담이에요. 자, 사람 잘 골라야 되잖아요. 사람에 대한 분별력도 필요하고요. 영에 대한 분별력도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예. 말씀 앞에서 오늘 내게 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 더 그 기도한 것이 어두움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기도 많이 할까요? 정통 교단에 있는 목사가 기도 많이 할까요? 예? 이단들이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신천지 같은 데 신천지 영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정명석 씨가 만들어놓은 교리 보면요. 30단계 교리를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정명석이한테 빠진 사람들은 그 교리에 홀딱 빠져가지고요. 별짓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돌아서 그래요. 예. 근데 성령이 아니고 어둠의 영이 돌아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박근재 목사님이 그러시더만 대한민국에 성공한 이단이 있고 잔치의 이단, 성공하지 못한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이단은 문선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태선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성공한 이단이고 잔챙이 이단이 있는데 조그맣게 학교만 가지 차려놓고 가정집에서 차려놓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큰 성공은 못했는데 몇 사람의 영혼을 호리는 그런 이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원주의 목사도 그 작은 이단이 혹시나 될 가능성이 0.1%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늘 자기를 뭐 해야 됩니까? 점검하면서 분별하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더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십자가 안에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 죄라는 것은요, 죄는 영어로 SIN이에요. SIN, sin이거든요. sin. 죄는 sin이에요. 그럼 SIN, 미국 사람은 그래요. 죄는 가운데 I가 있는 게 죄다. I는 뭐냐? 영어로는 나를 I라고 그래요. 죄는 뭐다고요? 따라, 죄는 가운데 내가 있는 게 죄다. 나의 이기심을 중심으로 이것저것 다 끌어붙이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나의 이기심을 중심으로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면 그 패거리라 그러고, 나의 이기심을 중심으로 영계도 끌어모으고 뭐도 끌어모으고 이러면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심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걷게 하시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지금 어쨌든 돌아갔어요. 바로의 딸이 유모를 이렇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유모를 통해서 젖될 때까지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젖을 뗄 때까지 친모에게 양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양육을 할 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걔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양육을 주로 누가 담당하느냐? 엄마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6개월까지가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태어나서 6개월 동안에 아이가 1차 양육자, 젖을 먹여주는 그 사람,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가장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심리학에서 다 끝난 얘기예요. 그 공부했어요.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 하면요. 엄마하고 나하고 딴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엄마가 태중의 아이라 가지고 기분이 나쁘면 아이는 우리 엄마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거 어른들이고
엄마가 기분이 나쁘니까 나도 기분 나빠야지 이것도 아니고 엄마가 기분 나쁜 것과 동시에 아이도 기분이 나빠요.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전이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기쁘면 아이도 기쁘지요. 태중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태중의 감정이 그래서 태아교육이 중요합니까? 태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태아기 때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10개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자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손주들 이렇게 밑에 다 끝났잖아 이제. 그 밑에 애들이 아기를 낳고 그럴 때는 이 원리를 우리는 물론 모르고 애 놓고 키웠으니까 이제 알고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처음 태교하는 동안에 좋은 음악 듣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의사 사이를 두면은 좋지요. 그죠? 근데 의사 사이를 둔 사람이면 아기를 손주를 가졌다. 2배를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보세요.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저 의사라고 합시다. 의사인데 매일 15분 단위로 누굴 만납니까? 환자만 만나요. 15분 단위로 환자만 계속 만나요.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래서 계속 환자만 대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꾸 만나면 영이 전이가 돼요. 영이 전이가 된 상태에서 집에 가면 영적으로 부모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묻었던 영을 자녀에게 전이해 버리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 누나가 정바가 전공의 그 특수교사예요. 누나가 그래요. 의사부 집에 애들이 정박이 많대. 누나가 정박 전공이니까. 학부모들 모아보면은 의사가 절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태아기 때부터 공격받은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영계가 실제한다고 믿습니까? 눈에 안 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눈에 안 비지만 실제하는 세계예요. 그럼 영계는 눈에 비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정결함을 추구해 갈 때, 할렐루야. 영혼의 깨끗함을 추구해 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거울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란의 영은 음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같이 역사하고 있다. 혈리 분노의 영은 사람을 성질나는 그런 상황과 다툼의 영은 다툼과 같이 있어요. 집안에 다툼이 많다. 다툼의 영이시 뭐. 아버지 바람, 할아버지 바람, 대대로 바람 피우는 그런 게 있다. 그 음란의 영이 있죠. 그런 영들이, 그 다음 그 영들이 일으킨 현상들이 뭐냐? 질병, 저주,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계가 깨끗하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영계가 깨끗한 사람은 생활도 축복입니다. 생활이 축복이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영계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영을 정리하면 생활에서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태아기 때 이 젖을 먹어야 될 때 친모가 양육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의 궁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기 전에 젖을 뗄 때까지 몇 개월쯤 걸립니까? 태어나서? 1년 걸립니까? 예. 많이 걸립니까? 우리 애는 3개월만 젖댄 것 같은데 안 남아가지고요. 서점 먹고 키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6개월 정도까지 1차 양육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며느리 받으면 직장 생활 한다고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에도 어떻게 하든지 아이하고 친밀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양육해주는 유모, 보모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그 1차 양육자가 못 되더라도 2차 양육자라도 가장 엄마하고 가까운 성향의 사람이 온화하고 성품, 그냥 저쪽은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애 키우는 로봇가 아니고 정말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택해가지고, 특별히 영이 밝은 분, 영성이 좋은 분, 기도하는 권사님 이런 분들이 택해서 양육해주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애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마음이 나와 일치되어 있다는 마음이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독립을 하기 시작해서 엄마가 있다가도 뱃속에 있을 때는 늘 엄마와 함께 하지만 뱃속에 나오고 난 뒤에 엄마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때 장 보러 갈 때도 있고요. 저 뭐 반찬 만들 때도 있고요. 자기 옆에 없을 때도 있잖아요. 없을 때는 애가 뭘 가지고 노느냐? 엄마 물건. 뭐 가지고 논다고요? 뭐 이런 거, 뭐 모플러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향치가 나는, 풍치가 나는 엄마가 늘 쓰던 수건, 뭐 엄마 속옷 그런 거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그걸로 엄마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와 유착되는 인격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6개월 지나면서 엄마 물건 만지고, 그 다음 그때 누가 등장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아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때 아빠 사랑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래 부어지면요, 아기를 안아주고, 엄마하고 사랑의 스킨십이 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스킨십을 느끼면서 이 사랑의 대상에서 엄마로부터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또 다른 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엄마가 조금 없어도 내가 괜찮구나. 엄마 사랑이 베이스인데 엄마가 좀 없어도 또 다른 사랑을 나는 만나네 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그 아이에게 세워져요. 그러면서 점점 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부모랑 안 다니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해도 안 가고 친구들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독립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맨날 엄마 졸졸 따라다녀야 됩니까? 독립해야 됩니까? 때가 되면 독립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이가 잘 자라가는 순기능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딸에게 양육을 시키게 되는데, 하지만 이 아이에게, 이 모세에게 누구로부터 양육받게 해주느냐? 젖을 뗄 때까지.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양육받도록 배려, 고려해 줍니다. 이게 뭐가 붙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모세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야가 뭘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이때에 바로 중보기도가 붙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의 딸이 왔고 그거 건져냈고 유모를 주선해줄 수 있는 계기를 잡았고,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흘러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함께 지금 따라붙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하는 한 분을 알아요. 그 찬양이 나오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월십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춤을 본 사람은 참 너무 감동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춤을 저렇게 출 수 있나 싶어서 감동이 돼요. 그런데요, 그분의 삶을 보면은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살림을 하나 살지 못하고,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젊은 여자가. 근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해도 돼요. 고아원 출신이에요. 엄마 사랑 받지 못하고 아빠 사랑 받지 못하고 그래 자라서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마음이 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 그런 과정에서 받은 그런 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아기를 낳아도 아기를 돌보는 것들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는 이 중요한 고비에 누굴 붙여줬다고요? 중보자요. 누구요? 여러분 가정에 중보자가 있습니까? 고비고비마다 수가 나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진짜 중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보자가 있습니까? 고비고비마다 수가 납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누구누구의 중보자입니까? 그 누구누구에게 고비고비마다 수가 날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고비고비마다 수가 날 줄 믿습니다. 이게 중보자가 있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김은조 고사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숙군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윤영민 사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인간적인 역청을 바르고 그 다음에 나무질을 칠하는 그 수고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걸로는 너무 부족한 거. 완벽하게 준비했다. 나무질 칠한 것밖에 아니라니까. 교회는 중보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자가 일어날 때 고비고비마다 뭐가 난다고요? 수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교회 공동체에 수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면 있어요. 그러나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영계가 확 움직이면서 강력히 역사하셔요. 마귀 저거 하나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거 없애붙지 말라 저렇게. 여러분, 하나님한테 마귀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마귀는요 피조물이에요. 예? 부르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영적 전쟁은 마귀하고 하나님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에게 맡겨주셨고 사람을 타락시켜서 마귀가 이 땅의 권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싸움은 사람하고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우리하고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나도 피조물이고 가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싸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용서받고 성령 받은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정복하면 그때부터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래서 영계를 잡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셨지요. 예, 죄송합니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줄을 치라는 정도 이상이 아닙니다.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역청과 나무줄을 칠해놓은 게 그게 다 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숙훈 선생님, 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한번 자꾸. 잘 모르긴 뭘 몰라요.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느냐? 깊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가 더해질 때 역청과 나무진도 그 아이를 공주가 그를 발견할 때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연 같은 아주 필연적인 만남들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수가 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수의 승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죽을 고비에 살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망할 고비에 새 길이 열리게 하시고 절망의 고비에서 희망이 싹트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주님이 늘 은혜의 길 여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일들은 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마음들은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잃었던 은사는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마귀를 싸워 이기며 아버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심어서 믿음으로 결실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